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제가 말씀 전했던 지난 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찬양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노래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가사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찬양은 우리의 마음과 신뢰, 그리고 어떤 말씀에게라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담긴 갈급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고자 하실지 함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성경책에 쓰여 있는 시편 42편의 제목을 보면요, 보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고라 자손은 시편의 저자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죠. 고라는 본래 모세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불명예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편을 남겼고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교훈 또는 가르침을 뜻합니다. 즉 마스길은 신앙적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 지어진 시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제목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신앙적인 교훈과 영적 지혜를 전달하려는 이러한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반부에. 사슴은 아주 온순하고 고요한 동물입니다. 부드럽고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때로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워 공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죠. 또한 사슴에게 있어서 물은 단순한 음료 정도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깊은 갈증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찾아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물가로 향합니다. 물을 발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끈기 있게 찾아다니는 모습에서 간절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편의 시인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인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러한 외침 없이는 살아있어도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절 계속 보면요.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지금 내 생명과 모든 문제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간절히 찾길 바랍니다. 자, 사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지녔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요, 주님을 찾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병든 채로 죽어갈 수밖에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과거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떠올리게 된다면 또다시 지금도 역시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려는 마음마저도 내 의지로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셔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요. 그렇게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자, 다음 2절 보시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위로를 얻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모든 순간 그분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여기까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기도면 다냐, 뭐 기도한다고 해결되냐, 교회가 밥을 먹어주냐, 뭐 등등등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기도가 정말 달하고 기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며 살아계신 사람이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굶기시겠느냐,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조롱하고 그 조롱이 우리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고통이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것은 사단의 계략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여 사단은 그 공격의 길로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그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계속 보면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고통 속에서 마음이 아픔이 너무나 커서 먹고 마시는 일상조차 무너져 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가슴 아프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를 묵상할 때 그 고통의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지보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지 않았던 시인의 믿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하는 성공은 분명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 지위, 권세, 명예 등등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습니다. 그 길을 가며 얼마나 힘겹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끝에 성공이란 깃발을 드디어 꽂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켜질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그때 이루어지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에 이르기 위한 삶의 근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위에 쌓여온 모든 것들이 결국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될 때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에 관련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선하고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의 바탕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4절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지막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4절을 보니 시인도 과거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때를 떠올립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마음껏 기뻐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쁨을 누리던 때와 달리 지금은 그와 같은 경험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슬픔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에서 오는 괴로움으로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을 보니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질문은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며 내면적으로 성찰하는 모습입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는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때때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을 놓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인은 그런 마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절망 속에서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5절 계속 보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왜 계속해서 불안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불안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이나 상황을 의지하려 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불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할 때 더 강하게 다가오죠. 시인이 우리에게 묻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돌아보고 불안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되새기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5절 계속 보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인이 낙심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돕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 보라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아가며 그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너희도 길이 참아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며 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찬양 통해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 5절 계속 보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기다릴 때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란 말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찬양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립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시편 기자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자신의 영혼이 깊이 낙심되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도 모든 삶에서 그런 깊은 절망의 순간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중요한 또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6절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6절에서는 이제 호칭이 바뀌었죠.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이요에서 내 하나님이요. 이렇게 호칭 자체만 바뀐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6절.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장소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경계선, 거기에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강을 가르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없는 길도 만들어서 열어주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헤르몬산이에요. 이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경배의 장소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헤르몬산은 아주 평화와 축복의 상징의 산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충만함을 회상하며 그 경험을 통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영적 충만함의 이 장소가 더뉴스 장로교회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미사산. 이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나타내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권위를 지켜주셨던 곳입니다. 미사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가 된 거죠. 이곳을 기억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다시 되새겨 본 겁니다. 이 세 곳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요단강, 헤르몬산, 미사산은 그래서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경계선 앞에서 헤르몬산 같은 영적 충만함을 갈망하며 또 미사산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권위를 바라며 나아가야 할 때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폭포처럼 쏟아지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나 자신을 감싸고 있을 만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그래서 7절 보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폭포의 소리는 단순한 물소리로 표현된 게 아니라 이 소리 속에는 깊은 절망과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바다와 모든 파도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를 보여주고 있죠. 때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시련이 마치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휘감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처럼 막막할 때가 다 누구나 겪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 파도와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중요한 방법이지요. 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 귀한 찬양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과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계속해서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끼고 비방과 조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전히 잃지 않습니다. 낙심과 불안이 일어나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전히 회복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다시 말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은 5절에서 표현했던 내용과 똑같죠? 이렇게 동일하게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러한 마음으로 질문을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갑시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본문 5절 이전의 내용처럼 지금도 낙심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6절 이후의 말씀처럼 그래도 이전보다 나은 회복 단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 단계에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만약 다시 연약해진다면 또다시 불안이 엄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2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재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심령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를 내 주로 믿고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이상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맞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위로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의 찬송으로 기도에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